네, 종합 1등을 했던 역행자의 작가 자청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정말 천재 중에 천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인류 역사 200년 동안 가장 영향을 미친 사상가들이 있어요. 과학자 아인슈타인, 진화론의 다윈, 정신분석학의 프로이트, 철학자의 니체, 공산주의 이념을 만들었던 마르크스까지 이 5명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가장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쇼펜하우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 책입니다. 이 책을 보기 전에 왜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말을 했을까? 왜 사랑은 없고 성욕뿐이다라는 말을 했을까? 단편적인 거 말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철학을 이해를 하고 이거를 바라본다면은 지적으로 더 뛰어나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행복해지는 법 6가지에 대해서 이 철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으로 오늘 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조회수는 안 나오겠지만 저는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정리해서 말을 한다면은 이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1분 요약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1788년도에 독일 부근에서 이제 태어났어요. 쇼펜하우어는 굉장히 염세주의 철학자, 세상은 정말 지옥보다 더 최악인 상태다라고 말한 걸로 유명한데 그런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부유한 집안, 완전히 금수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큰 상인을 했었고 어머니는 그 당대의 베스트셀러 작가, 엄청 유명한 문인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와도 연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돈이 굉장히 이제 풍요로운 상태에서 왜 이런 사람이 탄생했나? 일단 아버지는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들어봤을 때 우울증과 신경증 굉장히 예민한 거죠. 굉장히 상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성향을 타고난 사람이었어요. 쇼펜하우어라는 천재가 살고 있던 시대는 관념주의, 이성주의 이제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헤겔이죠. 그래서 이성주의는 짧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었어요. 쇼펜하우어는 완전히 정반대의 입장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아버지로부터 상인 교육을 받다가 결국 아버지가 자살하면서 그 다음부터 의학을 공부를 했었어요. 의학을 공부하고 뇌를 공부하면서 이 만물의 이치가 어떤 이성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뇌의 한 작용이라고 봤던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이성적이다 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그냥 동물이고 성욕의 기계고 완전히 그냥 동물적인 기계에 가깝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발음도 어려워요. 이 책을 불과 30살에 내게 됩니다. 그치만 이 책은 100권도 안 팔렸다라고 알려져 있고 노년에 가서 행복론에 대한 에세이를 썼는데 그게 이제 초대박이 나면서 이름이 알려져 있고 우리도 쇼펜하우어의 명언집 이런 거는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행복론 그리고 인생은 고통이다 이제 이런 걸 해석하기 전에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에 대한 철학자로 이제 굉장히 알려져 있죠. 근데 이걸 단순히 뭐 금욕주의 해라, 메타인지 해라, 건강해라, 현재 있는 것을 소중히 여겨라 이제 이런 식의 정말 단편적인 철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단편적인 행복론을 이해하는 거는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세계의 역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유튜브 제가 하면서 가장 위기예요. 이 어려운 개념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표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집이 있고 사람이 지나가고 공기가 있고 말소리가 반사돼서 들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표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 자체가 있고 이거를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인식한 것 그거를 바로 표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이 세상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눈과 뇌에서 처리한 그 해석본 이거를 바로 표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의지라는 거는 이 말이 약간 의지하니까 헷갈리게 되는데 그냥 그 세계가 돌아가는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돌멩이를 던져요. 그럼 그게 떨어지죠. 그게 바로 세상의 어떤 이치, 원리, 떨어지는 행위 자체가 의지라는 행위입니다. 인간이 종족 번식을 하고 사랑을 하는 행위도 어떤 특별한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거에 의지 중에 단 하나라는 뜻이에요. 햇빛에도 의지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의지라는 거는 진짜 이 햇빛이 어떤 의지를 갖고 쏜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 세계 그 자체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상으로서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은 그 자체로 존재하죠. 예를 들면은 박쥐들은 초음파를 쏘면서 서로 대화를 한다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초음파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인식할 수 있는 감각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오감밖에 없지만 이 세상 그 자체는 오감으로 측정할 수 없는 정말 많은 것들이 존재를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앞에 있는
빛 분자, 공기 분자 이런 것들도 보이지 않는 상태인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작동 방식, 이 세상 그 자체를 바로 의지라고 하는 거고, 표상이라는 거는 내 눈에서 바라봐서 뇌에서 처리해서 세상이 이렇게 보인다, 이걸 표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청 유튜브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죠? 일단 여기까지 그냥 대충 이해해도 돼요. 이제부터 해석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의지는 무엇인가? 인간의 그 본질, 인간은 왜 존재하고 왜 살아가는가? 옛날에는 이게 신의 어떤 의지 때문이다, 절대자의 명령이다. 근데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존재하는 거는 그냥 세상에 돌아가는, 공기가 그냥 존재하고 중력이 그냥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존재하는 그 자체라고 보았는데, 그저 살아가고 그저 자신의 영생을 바라는, 그 영생을 바라는 게 뭐예요? 자기 유전자를 남겨서 영생을 바라는 그런 존재라는 게 바로 쇼펜하우어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라는 거는 살려는 의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신의 뜻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인간은 그냥 살아야만 하는 존재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하위 욕망으로서 세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자기 보존의 욕망, 생존을 하려는 욕구인 거죠. 우리는 누군가가 칼 들고 쫓아오거나 누군가가 돈을 뺏거나 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이게 바로 자기 보존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는 의지를 말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재미에 대한 욕망입니다. 인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욕구가 채워졌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이루어졌어. 그 다음에 어떤 걸 느껴요? 권태를 느끼게 돼요. 성공을 하고 싶어서 성공을 해요. 그 다음에 권태를 느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미를 느끼려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종족 보존의 열망이에요. 종족 보존이라는 거는 성욕을 통해서 내 삶의 의지를 다음 세대에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DNA가 자식에게 반반씩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이 자식을 낳는 행위는 내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개 어렵다. 네, 이해 못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다른 예시들을 통해서 개념 정리를 하고 쇼펜하우어 6가지 행복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비이성적인 존재라고 봤어요. 그때의 시류가 아마 헤겔 등 해서 인간의 이성은 절대적인 곳에 다가설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었어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정말 멍청하고 욕구 덩어리의 존재라고 바라봤어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절대적인 존재, 즉 의지 자체가 아닌 거예요. 칸트의 비유로 말하자면 물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 인간의 사고방식이 뇌의 작용일 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생존하고 종족 보존을 하고 재미를 추구하려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존재가 절대적인 이성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봤던 겁니다. 욕망이라는 건 뭐냐면 엄청난 뜻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과거 중세시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는 거는 뭐 신의 뜻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었어요. 이런 시류였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햇빛이 그냥 존재를 하고 세상이 그 자체로 돌아가는 게 바로 의지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냥 그 돌아가는 것 중에 그냥 인간은 그냥 완전히 그 일부라는 것, 어떤 고차원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자연의 일부로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이다.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쇼펜하우어는 왜 세상을 고통으로 바라봤느냐, 이거를 방금 말했던 어려웠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죠.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살려는 의지를 충분히 갖고 있으나 이 의지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문장처럼 보이지만 이제 우리가 그래도 공부했으니까 해석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의지, 인간이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저 살아가고 종족 보존을 하고 재미를 추구하는 것, 그냥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중력에 따라서 이 모든 물체가 떨어지는 게 어떤 의지가 있는 게 아니듯이 똑같이 인간도 그저 생존을 하고 많은 번식을 하고 재미를 추구하고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추구하면서 살도록 이 유전자 안에 각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인간은 어때요? 만 명의 아이를 낳을 수 없죠. 매일 즐거울 순 없죠. 매일 성공하고 매일 막 수천억 수만억 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의지, 인간의 속성 자체가 절대적으로 많은 아이를 생산을 해라, 절대적으로 오래 살아라, 절대적으로 건강하라는 의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의지를 그 누구도 충족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인간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내면적인 이유에서 이 절대적인 의지, 욕망에 영원히 다가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욕망을 쫓는 것만 하다가 계속 고통받다가 죽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내면 세계인 거고, 외부 세계는 왜 지옥이냐, 모든 인간은 각기 무한한 욕망을 가진 이들의 각축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 욕망과도 싸워야 되는데 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사람들이 움직이고 전쟁을 하고 어떤 여자를 얻으려고 하고 어떤 남자를 얻으려고 하고 어떤 재물을 얻으려고 해. 그 욕망들이 계속
싸우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니까 인생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금 인생이 결국 지옥과 고통이라는 건 이제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6가지 해결책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오늘 소개하는 이 책에서 어떤 문장들이 나오는데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가지고 해석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 금욕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금욕주의 하면은 그냥 욕심을 내지 않으면 되는 건가? 이제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제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배웠잖아요. 그럼 그 관점에서 금욕주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의 쾌락보다 1개의 불행이 더 강력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쇼펜하우어의 철학으로 해석을 하면은 결국 인간이 타고나기를 말을 했죠. 자기 생존 욕구와 종족 번식에 대한 욕구와 재미 추구의 욕구가 있어요. 이거를 계속 쫓으려고 하다가 인간이 결국 불행해지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쇼펜하우어가. 근데 인간의 속성 자체가 10개의 쾌락보다 1개의 손실에 대해서 훨씬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삶이 너무 풍족하고 제가 원했던 역행자 종합베스트셀러 1등도 하고 이런 거를 다 잊어버린 채 오늘 뭔가 촬영이 안 됐어, 오늘 뭔가 사업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확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가진 것도 많고 꿈도 이뤘고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행복에 다가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현재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오히려 더 벌리려고 하거나 더 욕심을 내려고 하는 순간 더 많은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차피 인간이 의지에 다가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쾌락과 불행이 추호와 같다는 것을 깨닫기. 그래서 이런 대사가 있어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특정한 외적 조건이 제거되면 만족스러워질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고통은 가득 채워지지도 않고 계속 비워지지도 않고 일정한 양으로 유지된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불행감이 지속된다. 행복 또한 그 사람의 타고난 마음 크기에 달라진다. 그래서 저희 주변에 성공한 사업가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200~300억 정도를 많이 벌어들이게 돼요.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우울증이 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착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이게 어리석다는 뜻이 아니에요. 200~300억이 통장에 꽂히는 순간 행복해질 거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달려오다가 그게 욕구가 채워졌을 때 다시 권태라는 우울증이라는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내가 저게 되고 싶어, 그거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이걸 알고 있으면은 오히려 그런 불행이 다가올 확률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제가 목표를 만들고 뭐 역행자 1등을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서 만들었어. 그때 저는 항상 블로그에다 써요. 결국엔 이건 도파민적으로 금세 사그라들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좋아할 것도 없고 그 다음 목표를 단기적으로 잡아서 나아가야겠다. 그러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어떤 성과를 이뤘을 때 우울증이나 힘든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뭔가 이룬다고 해도 그걸로 엄청난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천억이 생긴다고 해서 행복해질 거라고 믿지 않았거든요. 그게 다 쇼펜하우어에게 배운 지혜였던 거죠. 저는 인간이 결국 추후와 같다는 거를 이해하는 거, 이게 결국 행복해지는 지름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건강하기. 뭐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낫다. 제가 건강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도 뭐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이거는 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행복해지는 방법으로 음악 감상과 자연 경관 관찰하기라고 봤어요. 근데 이건 상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로 또 해석을 해요.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봐요. 그러면 행복감을 느끼죠.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사회 안에서 살아갈 때는 완전 욕망 덩어리이기 때문에 의지라는 거에 계속 닿으려고 욕심 부리고 재산을 모으려고 그러고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연을 관찰하는 게 왜 평안함을 주느냐, 자연 자체가 뭐예요? 이거 잊어버리셨겠지만 의지 그 자체에 가까워요. 의지라는 게 어떤 내가 뭘 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상 그 자체로 존재하는 그 상황, 그냥 우리가 인식할 수 없지만 세상이 그냥 그 존재하는 그 자체를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자연경관을 관망하는 거는 인간 자체가 결국 의지에 가까워지려는 게 최종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욕망을 하면서 계속 고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결국에 자연경관을 보는 게 이 물 자체에 가까워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간이 평온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악 감상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자세히 이해는 안 가는데, 우리가 미술작품이라고 했을 때 미술작품은 결국 이것도 표상인 거죠. 우리가 어떤 물체를 바라보고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린 거니까 우리의 뇌를 거쳐서 한 거니까 표상이라는 거예요. 결국 의지에 다가설 수 없는 행위인 거예요. 근데 음악은 어떤 박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미술보다는 좀 더 의지에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행위라고 보는 게 쇼펜하우어의 생각인 거예요. 어렵죠. 근데 이 음악 감상과 자연 관조가 행복해지는데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이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 또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은 독서예요. 독서. 뭐 제가 수없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 본인의 마음 상태를 메타인지를 잘 해라. 예를 들면은 책을 사는 것은 좋은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체로 책을 구입하는 것과 그 책의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혼동한다. 책을 읽으면 왜 좋냐면은 결국에 내 마음 상태에 대해서 메타인지를 하게 되고
되고 인간의 마음이 이런 식이구나라는 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도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심리학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으니까 어떤 불행이 찾아왔을 때 그걸 행복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정말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그게 결국에는 독서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저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단순히 성공을 해라, 돈 벌어라 이게 아니라 결국 지혜를 갖춰야지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서 더 행복해질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구절 하나를 더 보고 종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 의지가 하나의 우주 의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한 알면서 나와 너는 더 이상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싸울 필요도 없을 것이다. 또한 이념에 대한 통찰을 통해 서로가 하나의 의지임을 알게 된다면 서로에 대해 동정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로써 서로를 구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욕망으로 인한 고통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쇼펜하우어는 결국에 세상을 의지 그 자체로 봤어요. 그냥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거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어려워서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의지라는 게 세상 그 자체예요. 세상 그 자체가 그냥 작동하고 있는 거야. 세상이 정말 큰 기계로 톱니바퀴 굴러가듯이 그냥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냥 태어난 거는 어떤 엄청난 고귀한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이 기계 톱니바퀴 속에 그냥 인간이 그냥 태어난 거야. 우린 그냥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우주 이 존재 자체가 그냥 하나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 자체가 사실 구별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을 보면은, 이념에 대한 통찰을 통해 서로가 하나의 의지임을 알게 된다면 서로는 서로에 대해 동정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나 약간 목사님 같네.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 서로 이게 의지의 그냥 하나의 생물체라는 걸 그냥 인지를 하는 거예요. 나랑 지금 편집자님이랑 그냥 하나의 그냥 톱니바퀴 속에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서로가 알고 있어. 그럼 서로가 알고 있으면 어때요? 서로가 마음이 편하고, 어차피 너 의지구나. 너 어차피 의지 중에 하나구나. 나도 의지 중에 하나야. 그냥 이렇게 여유있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서로 편안함도 느끼고 동정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서로를 구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욕망으로 인한 고통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를 구분한다는 게 너가 더 낫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돈 더 잘 번다, 내가 더 성공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서로 구별할 것도 없고 그냥 의지의 하나의 톱니바퀴로 돌아가는 건데, 뭘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질투하고 그럴 필요 있겠느냐. 욕망으로 인한 고통도 사라지게 된다. 이게 이제 이 방금 말했던 이 세 문장에 이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전체적으로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의지라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결국 우리가 다 하나인 거고, 어차피 욕망에 맞자 의지에 다가설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욕망하지 말고 그냥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그냥 뭐 싸우지 말고 그냥 평온하게 살다가 가라. 이제 이런 게 쇼펜하우어의 철학이지 않나. 저도 뭐 엄청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보기에는 약간 부족한 내용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끝내겠습니다. 금욕주의를 해라. 쾌락을 아무리 많이 느끼는 것보다 고통 하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냥 욕구 자체를 많이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해지는 길이다. 현재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기. 만약에 지금 갑자기 엄청난 장애에 걸린다라고 했을 때 과거의 삶이 굉장히 소중해지겠죠. 지금 고통받는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막 손해보는 거, 이런 것보다 이런 게 더 소중한 거예요. 지금 이미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껴라. 그리고 메타인지 해라. 뭐 책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라. 쾌락과 불행이 추와 같다는 거를 깨닫기. 결국에 행복과 불행이 계속 왔다 갔다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거 자체를 인지를 하고 있어라. 건강해라. 그리고 음악과 자연 관조하기. 이게 결국에 의지에 가까운 행위이기 때문에 좋은 행위라고 봤던 거죠. 네, 과연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너무 감사하고, 이 채널의 방향이 이제 제가 원래 옛날부터 4년 전부터 얘기했던 게 돈 버는 법보다 보통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를 원해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돈으로 어그로를 끌고 이제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구독자도 이렇게 많이 높아지고 있고 되게 팍팍 높아지고 있죠. 지금 한번 구독을 눌러주시고 정보를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책은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책을 토대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읽을 것인가 제가 이제 지식을 소개를 했고, 이걸 토대로 보는 거랑 그냥 보는 거랑은 저는 천지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청이었습니다.